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 375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저희 집에 가면 책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가장 많은 책은 성서학에 관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원래 성경, 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특별히 구약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집에 가게 되면 구약에 관한 책, 또 신약에 관한 책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은 책이 어느 책이냐면 바로 조직신학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조직신학 책이 그 다음으로 많냐면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분야가 바로 조직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을 하면서도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디냐? 여러 가지 있죠.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고 다양한 이 조직신학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고 힘들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들은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이제 주보 교재가 나가게 될 텐데 크게 틀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 앞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언급이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렇게 언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아주 디테일한 그 부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 이 세 위격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고, 다섯 번째로는 삼위일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약간 신비적인 측면이 많은데 그걸 왜 신비의 영역에 남겨두었을까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언급이 적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 중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어려운 교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 강조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우리의 머리로 그것을 다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한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삼위일체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현상이 편안하고자 하는 바람, 경험에 안주하는 경향, 지적인 수고를 요구하는 일은 무엇이나 회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게으름의 또 다른 예가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연구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고, 그 결과 교회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저도 강의를 준비하기 전까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막연하게 겉으로 수박 겉핥기 정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거의 2주 동안 준비한 것 같은데요, 준비하면서 순서도 다시 바꾸고 성경 구절도 넣었다가 뺐다 정말 복잡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려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책 한 권만을 가지고는 안 되겠고 한 대여섯 권을 계속 읽어가면서 순서도 다시 한번 맞춰보고 그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대한 부분에 수고가 필요하더라고요. 결국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신비롭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그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가 연구하려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식어진 게으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를 보게 돼 있으면 단어적인 정의는 라틴어로 트리니타스 그리고 영어로는 트리니티, 한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말 그대로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인데 어렵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가장 힘든 게 위격이라는 말입니다. 위격, 영어 보면 persons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때로는 신격,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모습이란 말로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신에 대한 이 신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세 분을 구별해 주는 그런 차이를 말하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관계성은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었고 그 말을 쓰고 있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말로 진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세 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들어올 때 인간의 언어는 어휘적으로 큰 부족감을 느끼게 된다. 삼위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호칭도 없이 그냥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다 보니 가장 그나마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영역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명확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은 기원 후 200년경에 라틴 신학자인 터툴리안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트리니타스라는 이 라틴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표현으로 한자로 바뀌게 되면서 가장 유사하게 삼위일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혹은 트리니타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철학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성경 속에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명확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함축적으로 구약과 신약 간에 나타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 좀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결국 삼위일체를 제가 여러분 앞에 어떤 말로 설명해도 잘 쉽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살펴보려고 하냐면 과연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이 성경 구절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예화도 필요 없고 또 철학적인 접근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속의 삼위일체, 이 단어로 하나님을 그렇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삼위일체 교리, 이게 어렵고 명확하게 그 단어도 나오지 않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를 말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이 세 분 각각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게 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만약 예수님이 피조된 존재였다면 그 피조된 창조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여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부터 창조된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신 성자 예수님으로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지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흔들리면 결국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 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인데, 만약 그분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면, 피조된 존재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의미가 없고, 또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또 기도 생활에 관련해서, 사실은 그 뒤에 예배 생활과 모든 신앙과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크게 우리에게 가깝게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만 언급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 어려워하고 그냥 우리가 저 멀리 둘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해석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과연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언급하면서 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로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복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동일하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삭에게 소명을 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 여기도 바로 하나님을 복수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뭐 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 구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복수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삼위, 위격은 각각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나누어 주는 그 포지션, persons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 삼일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한 위격 이상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신약입니다. 신약은 구약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완성된 삼위일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구약에서는 함축적으로만 이야기했지만 신약에 가서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함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이 세 분이 같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내렸고,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죠.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는 이 삼위일체 사역이 한 군데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여기 성령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아니요. 여기 주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4절부터 5절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4절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절은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표 구절인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이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게 하심으로, 여기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구원의 과정 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동시에 나와서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우리라는 말로 끝났다면 신약에서는 그분 아주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성자 예수님 말씀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구약에서는 약간 부분적으로 우리라는 말로 뭉뚱그려 이야기됐다면 신약에 와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서 자꾸 삼위일체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 삼위일체가 성경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일체 교리는 먼저 신비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세 분인데 또 한 분이라는 겁니다. 삼위, 세 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죠. 세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일체,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것은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박스를 보면 네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삼 위격들이시다. 세 개의 위격들로 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각각의 위격들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도 온전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온전한 하나님, 성령님도 온전한 하나님의 한 부분. 그다음 세 번째, 한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 이 부분을 제가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삼위일체, 이 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크게 이런 겁니다. 성부와 성자는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 따로따로 존재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성부와 성령도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성자와 성령도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다
다른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볼까요? 먼저 성부와 성자가 같은 분이 아님을 증언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태초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같이 있었다, 함께 있었다. 이 말은 뭘까요? 한 분이 아니라 따로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분에게 대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분이 아니라 다른 분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 아버지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내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또 뒤에는 성령님이 나오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성령이 다른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하면서 하나님과 성령을 아예 다른 존재로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금까지는 성부와 성자가 다르고 성부와 성령이 같지 않고, 세 번째는 성자와 성령이 이제는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떠나는데 내가 떠나게 되면 보혜사가 오게 될 거다. 그 16장 중간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삼위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다른 모습 갖고 있어서 별도의 모습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자, 두 번째로, 그럼 여기서 말한 그럼 과연 성부, 성자, 성령님은 누가 조금 더 힘이 좋고 누가 더 우등하고 누구는 열등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 분 다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명백하게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외에도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다 동의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과연 온전한 하나님이시냐 아니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분이라고 그랬죠. 다르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즉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같은 부분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여기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님도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들이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같은 동일선상의 수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큰 주제, 문구와 성경 구절들을 몇 번만 계속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체, 삼위일체할 때 일체를 말하는 건데, 자, 한번 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럿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5절부터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걸 보고 또 헷갈릴 수 있겠죠, 여러분. 목사님 좀 전에는 하나님이 각각 세 분이라고 삼위로 각각 존재한다고 말씀하시고 각각의 하나님이 다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고, 이게 바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 분, 삼위로 존재하시고, 각각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또 하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어떤 이론을 갖고 설명해도 이거는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큰 주제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각각에 대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이시다. 그러면 누가 과연 최고, 성부 하나님은 1등, 성자 예수님은 2등, 성령님은 3등 이런가요? 아닐까요? 그 세 위격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존하지만 서로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다. 이게 뭐냐면 종속적인 관계는 누가 좀 더 주인이고 누가 좀 더 종이다. 예를 들면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한 이단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들었다, 피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열등하지 않고 대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다나우시우스 신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십니까? 세 분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보면 성부는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며 성령 역시 주님이시다. 여기도 바로 성부가 다시 예수님이기도 하고 성자이기도 하고 성자도 본인이기도 하며 성령도 이 주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주님만 계신다. 이게 이 세 위격 간의 관계입니다. 서로 열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누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대신 그분들이 구분은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들이 좀 다릅니다. 그게 2번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간의 구분이 존재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 보내심 받아 이 구원을 이루셨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성령님은 그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보내심 받아서 구원이 우리 마음에 적용되게 하는,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서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적용하게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대등하지만 하는 일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역할이 조금씩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만 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나중에 다 듣고 나서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분이 있으시면 추후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삼일체가 아닌 것.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봐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큰 대표적인 이단을 말하면 양태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격만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의 복음서에 가게 되면 아들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6월절 이후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에서는 성자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님 살아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것은 한 하나님이지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양태로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종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예를 들면 저를, 집에서는 아빠고 또 교회 와서는 목사고 또 직장에 가서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친구고,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잘못된 설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일체를 자꾸 어떻게 비유를 들고 또 뭔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각각의 하나님이신데 또 그분이 하나다. 이 세 가지 박스 안에 있었던 이 조건들을 계속 곱씹어 보면서 성경 구절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단적인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경적인 삼위일체를 갖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단은 아리안주의입니다. 여기서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국 성부 하나님의 큰 힘 자체는 강조가 될 수 있지만 성자 또 성령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된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리안주의도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넘겨두고 싶은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삼일체 교리를 이런 신비의 영역에 남겨두었을까요? 이거를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풀어주지 않고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서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다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겠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함께 하면서 정말 저 사람은 천재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온 분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대학을 딱 가보니까 얘는 천재다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되다는 겁니다. 자기도 전교에서 그 전라도 지역에서 이리에서 익산에서 제일 잘한다고 해서 서울대 갔는데 자기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한 능력 가진 사람들이 서울대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저 사람과 나는 갭이 다르구나, 이 격이 다르구나, 내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삼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어쩌면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둔 것이 이 또한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될 영역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해해야 될 대상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적인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삼일체 교리를 일정 부분은 신비 영역에 남겨둔 것이 아닌가 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아주 많은 부분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종종 유튜브나 이단들이 교회에서 말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에서 설명하지 않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적어도 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요청할 때 선물 다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알아냈다고, 이런 걸 거라고 말하면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그럴듯하게 설득을 하고 이단들의 사설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자꾸 이슈가 되는 분이 있어서 강의를 몇 가지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세기에 대해서 강의하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럴듯한 이야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심지어 목사들도 사모님들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다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있지도 않은 것을 뭔가 찾아내려고 하고 결국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의 박스에 있었던 것이죠. 삼위일체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적인 요약.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 위격들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두 번째로 그 각각의 위격들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데 이 각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여기까지만 아셔야 되지 너무 이런저런 말 설명하려고 하고 유튜브에서 그럴듯한 거에 설득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가 복음을 만들 수밖에 없고 내 서신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른 성경을 내가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내 믿음 생활이 잘못되고 때로는 타락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삼일체에 대해서
이 정도만 잘 이해하고, 또 성경 속에서 다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만큼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늘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